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부터 아침밤 묵상 12월 1일부터 주일까지 오늘 12월 4일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밤 묵상 구독 문의는 010-9101-9759 1년에 36,000원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머뭇거리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따릉따릉. 자, 우리 수요일 날 뭐 했는지 아시죠? 모압. 그러면 하룻밤 기억해야 돼. 그죠? 하룻밤에 망해. 하룻밤 못 지키면 하룻밤에 망한다고. 인생이. 그죠? 모든 게 다 끊겨. 스톱이야. 올 스톱이야. 그죠? 근데 목요일부터는 모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압의 죄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모압은 친족이라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친족.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이죠. 그 롯의 그 딸에게서 낳은 그 애들이라서 이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지금 주변 에돔도 그렇고, 에돔은 에서잖아요. 에서 족속. 다 친족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이 친족들이 주변국들이 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압의 이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하룻밤의 죄, 그리고 넘어지게 했죠. 그래서 또 저주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죄가 드디어 오늘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여정을 가는 길을 방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방해한 사람, 목회를 하는데 방해하는 거,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죄는 바로 그겁니다. 그 길에 가는데 발람 선지자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요, 저주하라고. 그죠? 그런데 저주한다고 되나요? 그게. 그죠? 지금 이게 누가 일을 한 거면 하나님이 일을 한 건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지금 직접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선지자가 와서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냐고. 안 맞죠?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쓸모가 없는 짓을 한 거죠. 어쨌든 오늘 모압의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길을. 그래서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역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완전 저주하고 막 심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과거에 목사님들 괴롭히고 교회 믿는 분들 괴롭히고 그런 분이 계셨다면 그 열매를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여러분이 신앙 안으로 전체 딱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이상한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이상한 어떤 희귀병이 있는다거나,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무슨 문제들이 자꾸 발생된다거나, 이런 거는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 부모가 살아생전 그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죽으셨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원인을 몰라. 요런 거. 모압의 두 번째, 자,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본문. 자, 졸면 안 되고 졸리면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뺏기는 거니까 졸리면 일어나시고, 그죠? 예. 뒤에 가시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 아까 옛날에 모압의 자기 조상들이
방해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정을 가는데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막 그 뭐예요? 자기 믿는 신 있죠? 거기서 막 음란에 그 빠지게 이렇게 막 유혹해가지고 막 다 죽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여기에 다 해당되실 거예요. 그죠? 내 형제의 믿음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모든 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면서 다 해당돼요. 저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옳은 길로 인도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이게 사실 조공인데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는 거야. 요거 봐봐. 셀라, 광야, 딸 시온산. 요게 광야 생활하는 여정이잖아. 셀라는 바위거든. 하나님이란 얘기인 거고 광야를 지나 지금 시온산으로 가는 여정이잖아.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했어 얘네들이? 방해했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 조공을 드려.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죄 예물이에요. 속죄 예물 드려서 요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마디. 모압 딸들도 이제 너희들 다 흩어지고 나그네 될 거야. 빨리 조공 드려. 그죠? 모압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같을 것이야. 너희들도 나그네가 될 것이야. 너희들도 나그네가 되어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그동안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지? 그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도 이런 처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빨리 그 옛날 지었던 죄 회개하고 조공 다시 보내. 그죠? 그러면서 옛날하고는 전혀 반대되게 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방책을 베풀어. 지금 유다가 막 아수르에 의해서 막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막 피난길 가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막 도망가고 여기저기 막 다 흩어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나그네인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막 각기 다 흩어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들은 남아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을 베풀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남아있는 자들, 목숨 건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 그럼 너희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가 될 거니까 자, 방도, 애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략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기가 막힌 모략을 해서 주고 그리고 공의로 판결해.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얘기해서 이들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들이 막 가난한 자 괴롭히고 악인인지 목인지 잘 판단해. 이렇게 지금 피난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잘 살펴봐. 공의로 판단해. 그리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태양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뭐예요? 그 유목민들 텐트 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먹을 거 주고 그런 만나면은 산 거예요. 응? 그죠? 그래서 그늘 대어지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 그리고 발각되게 하지 마.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막 유다가 괴로울 때 얘네들이 같이 가서 또 거기다가 같이 쳐들어가서 또 공격을 같이 한다거나. 그죠? 그리고 잡힌 애들 딱 있으면은 일로 숨었는데 뭐예요? 얘들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 탈북민이 어디 대사관으로 딱 들어갔는데 중국 공안 불러서 애들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이러는 거야. 환장하죠? 예. 지금 피난을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옳아요? 정치적인 이슈 같은데 아니 정치적인 이슈고 뭐고 이게 옳으냐고.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흉악범이고 누구를 죽였건 말건 죽였으면 왔으면 자유의 땅에서 거기서 재판받게 하고 심판받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는 거기서 들어가면 걔는 이제 죽잖아. 어떻게 든 여기서 심판을 받든지 여기서 사형을 하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 앉아서 국경선 넘어가는데 주저앉아서 그 넘어가고 싶겠어요? 거기를? 예? 예를 들어서 피난 왔는데 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숨었는데. 이런 짓 하지 말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곳이 되라. 자, 모압이 옛날에 했던 짓하고 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꾸로죠. 이게 속죄예요. 응? 이게 산당을 완전히 부수는 거야. 모압의 산당은 철천지 원수야. 자기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왜 이런 산당이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겠어. 왜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롯이 서로 삼촌이고 조카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 이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죠?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뭐야?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아버지가 이 딸들이 대를 이으려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여기에서 오는 어떤 영적인 열등감, 그죠? 네. 여러분 친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족이 여러분 진짜 끔찍하게 싫어하는 친족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모 어때? 고모. 고모. 작은 아버지는 어때? 작은 아버지. 이모는 어때? 이모. 끔찍하게 싫어하지. 여러분이 잘 됐다 그러면 박수 쳐줘. 아니면 시기해. 시기하지? 그게 친족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같이 또 예수를 믿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도 그동안 잘못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고 전혀 거꾸로 살아야 돼. 그죠? 여러분의 산당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네가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용서를 받으려면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전혀 반대로 삶을 해야 돼. 이 기회죠. 사실 기회예요, 기회. 죄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5절. 다윗 장막은 무너지지 않아. 인자하심으로 왕위가 굳게 설 거야. 지금 유다 지파가 지금 도망 다니지만 다윗 언약은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그가 다시 서서 그가 공의를 신속하게 실행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 이때 또 죄를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다윗 왕가가 온전히 있을 때 공의로 신속하게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러니 그때 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온전하게 잘 섬겨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교만, 심히 교만. 이 교만이 왜 왔는지 교만할 게 있나? 왜 교만하죠? 거만. 그래서 교만, 심히 교만. 교만하면 어떻게 되면 심히 교만하게 되고 심히 교만하면 어떻게 되면 거만하게 되고 거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 자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통이 아닌데 지금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길하레셋, 헤스본, 신마 이런 야스 막 이렇게 막 흥황한 나라의 어떤 형통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름실과 농작물, 기름진 밭,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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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곡소리 나게 다시 그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가는 길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물질의 축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빚이 많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제자 훈련하는 파워하우스 하는 거 그거 깨트렸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평생 그렇게 대출이 많은 교회 담임 목사 가셔가지고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겠어요? 성경 공부, 말씀 배우는 그거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하는 거 그거 다리 걸지 말고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 서지 못하도록 태클 걸고 방해하지 말고.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믿음 좋은 성도들 괴롭히지 말고. 알겠죠? 우리 그 친족 가운데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몰몬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척 남편이 그래서 그분이 핍박을 한 거예요. 핍박을. 그래서 좀 시간이 된 일인데 그래서 척추 디스크라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거 이제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자기 죄에 대한 뿌리는 싹이에요. 대가예요. 그때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남편들 그죠? 지금 아내들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꾸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방해는 안 하는 남편들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다.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하고 그렇게? 응? 즐거운 소리가 그쳐지게 된다. 그리고 물질이 자꾸 마를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은 뭐냐면 이거예요. 산당 안에 봐봐.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산당이잖아. 우상숭배잖아. 그치? 뭐 성전에서 뭘 기도를 해. 이런 산당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산당 안에 교회예요. 잘 생각해 봐. 산당 안에 교회가 있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산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산당 안에서 하는 거죠. 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산당 안에서 건축하고 산당 안에서 선교 나가고 산당 안에서 전도하러 나가고 그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런데 이 놀라운 산당 효과가 뭐냐면 영화를 얻어요. 산당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영화가 있다고. 자, 그러나 그 영화의 유효기간이 있죠. 결국 그 영화는 뭘로 끝나요? 능력으로 끝나는 거다. 그래서 산당, 성소, 영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화를 보고 대단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결국 이거는 뭘로 끝나? 능력으로 끝나. 오래 못 간다는 얘기야. 이런 거. 그래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그 오래 가나 한번 보자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끝난다. 자기 산당 안에 자기 성소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산당 안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순종하고 아니면 자기 의를 딱 가지고 그냥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산당이지. 그 네 의 때문에 한 거잖아. 봉사 왜 해? 네 의 때문에 한 거잖아. 네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무슨 봉사를. 말씀이 진짜 깨달아져서 한 거야?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봤어? 봐서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모습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 아니잖아. 자기 얼굴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은 교묘하게 숨겨있는 자기 의가 있잖아. 그죠? 어떤 분이 펜션을 산다고 그러더라. 돈 많으면 이제 넘치면 펜션 사는 거예요. 근데 뭘로 포장해야 되는 거야? 우리 선교사님들 아주 잘 쉬게 만들어야지. 명목이 되죠. 예. 2박 3일짜리 무슨 펜션을 뭐 하러 줘요? 그거 줘봤자 거기 쉬어봤자 2박 3일에. 별 도움이 되나요? 되면 돼. 그러면 펜션도 살 수 있고 자기의 그건 누구한테 물려줄 건데요? 펜션 산 거는. 아들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년에 그거 몇 번 이용해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자기도 즐기고 선교사님도 즐기고. 그죠? 포장은 얼마나 좋아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샀어요. 이렇게. 결국은 자기 재산이잖아. 산당 안에 성소. 영화로 온 것 같죠? 이야, 참 대단하네. 좋겠다. 그죠? 우리도 저 강화도에 펜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영화롭죠? 끝은 능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산당이 무섭죠? 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할 짓이 있고 할지 말아야 될 짓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은 안 해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진짜 호텔 하나 운영하고 호텔 하나 인수할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이 안 믿네. 자, 이분들이 진짜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구스 때 가봐. 구스 신앙이 뭔지. 응? 거위들 신앙이 아니야. 구스는. 하지만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할 짓이 없어서 왜 그런 짓을 해. 지금 열심히. 응? 그거는 돈 내고 한 2박 3일 가서 좀 쉬었다 오면 되는 거고. 그걸 뭐로 그걸 운영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 묵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치? 그래서 내가 그거 안 사는 거다. 알아요? 그리고 가서 돈 주면 거기서 내가 마음대로 지금 유리구로 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뭘 굳이 가서 그걸 운영을 하고 막 그걸 사가지고. 그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겠어. 그치? 그 관리하면 얼마나 골이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늘 이 세상에 매여 있어요. 산당은. 무조건 돈이죠. 무조건 돈입니다. 산당은. 그죠? 이 세상에. 2박 3일짜리를 그렇게 뭘 하려고 하죠. 우리 롯데 서초 롯데 리조트 갔다 왔는데요. 거기 뭐 2박 3일짜리인데 그거 가질래요? 아니면 말씀 가질래요? 선교사님한테 뭘 줄 거예요? 말씀을 줘야지. 2박 3일짜리 그 누워서 뭐 쉬라고 그러시면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솔직히 얘기해봐. 2박 3일 그거 쉰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죄가 나가겠어? 걱정거리가 없어지겠어? 자식 새끼가 잘 되겠어? 뭐가 될?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쉬는 거? 공짜. 이걸 왜 주려고 노력을 해? 응? 선교사님들한테 말씀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제 알겠어요? 이게 명확하게 제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선교사님들한테 줘야 될 거는 그 2박 3일 휴가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된다. 물론 들으시는 선교사님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럼 내가 말씀이 없다는 얘긴가? 설명하자면 길어요. 설명이 좀 안 돼. 자, 끝. 그 다음에 금요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메섹이죠. 아까 내가 설교할 때 이 에돔을 아람하고 잠깐 섞였던 거 지금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거는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은 에서 쪽이죠. 그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순위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망령되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같은 거 팥죽하고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죠? 유다 지파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예요? 그 축복이 중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했잖아. 아브라함이 네 후손들에 대한 언약을 했잖아. 그 야곱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저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왜 둘째냐고요? 난 너무 억울해요. 진짜 이게 한 3초 사이에 나가 왔는데 내가 발 뒤꿈치 잡고 갔는데 그죠? 어떻게 할 거야? 장자를 쪼갤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건 저에게 주세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난 너무 억울해요. 근데 다행히 에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언약이고 자식이고 이걸 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 같은 건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뭐 축복이고 뭐고 상관이 있냐?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놀고 사냥하고 그죠? 고기 먹고 이게 중요하지. 물이 뭐가 맛있어? 사슴고기가 맛있고 그죠? 이런 고기가 맛있지. 그래서 아까 에돔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아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뭐냐면 다 누구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메섹인데 한 줄만 얘기하고 지금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다메섹 다 무너질 거야. 그냥 양들이 눕는 황폐한 곳이 될 거야. 그리고 에브라임의 요새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지.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잖아요.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손에 이삭을 벤 것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싹 추수하고 남아있는 그 조그만 것들이 그것까지 싹 추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이 쇠하는 걸 얘기하잖아. 다메섹에 대한 경고인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서로 어떻게 했죠? 서로 연합을 해버렸잖아요. 서로.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 대한 경고인데 다메섹은 망할 거야 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의 패망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초점은 다메섹이 아닌 것 같죠, 느낌이. 그죠? 뭐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의 초점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거 안에서 자 봐봐요. 이는 10절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죠? 자, 그러면서 계속 다 싹 취소해 버릴 건데 그 안에 남을 거야. 가장 꼭대기에 감람나무 터는 거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대추 털어보신 분. 대추 털어보신 분 알아요? 대추 어떻게 털어요? 막 흔들거나 작대기 가지고 막 다 흔들잖아요. 감람나무가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막 흔들면 밑에 두두두두 따더라. 근데 웬만큼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남겨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싹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꼭대기에 뭐가 남아요?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싹 다 털어버리고 맨 꼭대기에 그 몇 개
그 정도만 남기고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털어버리겠다. 이게 다메섹에 대한 경고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야. 다메섹이 이스라엘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더 할애를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네가 그때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죠? 이제 다메섹 아람을 너희가 의지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러면서 다메섹 의지했던 거, 이들의 이스라엘의 반석, 구원의 능력,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능력은 누구였냐면 아람이었거든요. 그 너희가 지금 누구를 의지했어? 아람 의지했지? 구원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마음에 구원의 반석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 털리고 나면 그때서야 남은 자가 있을 건데 그들이 나를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금송아지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 우상숭배죠? 하나님도 지들이 만들어버렸고요. 거기에다가 우상숭배도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경고지만 이거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의지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함께 네가 의지할 거라고 했던 그 아람도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 본문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연합해야 될 것과 연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랑 연합했어? 아람과 연합했지. 그래서 누구랑 충돌했어? 하나님과 충돌한 거야. 연합이 충돌이 된 거지. 야, 우리 힘을 모으자. 그런데 힘을 모으자. 우리 함께해. 투게더, 게더링, 모여 함께해. 그런데 충돌인 거야. 신기하죠? 역설이죠? 함께 합시다. 우리 서로 힘을 모읍시다. 충돌. 함께 하는 건 좋잖아요. 그죠? 네, 함께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돌하는 거죠. 이 뿌리들이 어디서 왔냐면 옛날 그 바벨탑에서 다 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그러면 적용 들어가요. 오늘날도 이렇게 연합하는 것 많죠. 그죠? 왜 연합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충돌해요?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어떤 대회를 해요. 연합해서 어떤 모임을 가져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서로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참 힘든, 그죠? 연합하자 막 이러는데 연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나? 그죠? 근데 연합해서 내 기억으로는 진짜 같이 연합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흡족한 한 연합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냐면 옛날 상암구장에서 무슨 대회로 모였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뭐 때문에 모였죠 그때? 아시는 분?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는데 거기서 영상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오카나 목사님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다 손 들고 다 소리 치면서 회개시켰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카노 목사님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주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때가 진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나마 기뻐하는 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산당 있는 사람들이 서로 큰 교회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결국은 누구 이름을 내는 거냐면 자기 이름을 내. 멋진 제목 하나 내놓고 결국은 당신들 이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교회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는데 두세 교회가 모이면 시청 앞에 모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누구를 위한 목적인 거냐고. 솔직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자신 있게 얘기해 보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는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장소만 바뀐 거죠. 그럼 본인 교회에서 하시면 되지. 그런 게 자발적인 부흥이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연합들. 어떤 목적이 뒤에 숨겨져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대형 교회는 우리가 이런 정도라고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겠죠. 그런 연합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해서 정말 말씀께서 역사가 일어나서 불이 붙는 그런 부흥. 그래서 그런 부흥은 18세기, 19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자발적인 큰 부흥의 역사들, 깨우는 awakening, movement, 이런 것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막 이런.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이 있고요. 충돌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돌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연합할 건지, 누구랑 짝할 건지, 여러분이 그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충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데, 그 아도니스 신이 있었대요. 거기에 정원을 지금 꾸미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위에는 아람이죠. 그런데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왜 심판인가요? 연합하지 말아야 될과 연합하고 누구와 충돌했나요? 자, 밑에는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유다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막 와요. 열방이 막,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열방? 아수르의 속국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민족 연합국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가 다 지배하고 속국이니까 야 병사 보내 해가지고 그냥 열방이 쳐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이렇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아, 위에는 연합인데 여기는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안 하니까 연합군이 와서 충돌을 해버리네. 그죠? 그래서 이게 충돌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충돌하죠. 그러면서 누가 죽냐면 아람도 죽고 지금 다 패하고, 그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싹 다 망해요. 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도 누구에 의해서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누구는 누구를 먹고 누구는 누구를 먹고 누구는 누구를 먹고 이렇게. 잠깐 봐봐. 가나는 대한민국을 이기고
우루과이는 가나를 잡아먹고 포르투갈은 우루과이를 잡아먹고 대한민국은 우루과이를 잡아먹고 포르투갈을 잡아먹고 공은 둥글다. 먹히고 또 먹히고 처음에 먹혔던 애가 마지막 먹은 놈을 먹고 이렇게 열국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 아수르가 먹고 그죠? 먹히고 아람이 또 먹히고 아수르는 바벨론이 먹고 바벨론은 메데바사가 또 먹고 그런데 16강에 올라가는 거는 이스라엘이고 뭐 이런 무슨 알겠죠?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놈이 그 놈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는 누구야? 그렇지 16강 올라간 놈이 남지 뭐 어떡하겠어.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다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승리자로 그래서 트로피 이렇게 올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월드컵하고 너무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주님의 방법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아수르에 망한 것은 사실 아수르가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아람을 망가뜨리시고 그리고 유다가 의지하는 아수르를 망가뜨리고 왜? 연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연합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연합했다. 그게 하나님과 충돌이다. 하나님의 충돌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내가 남은 자들, 나랑 연합할 자들, 그 남은 자들만 남기겠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들이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연합과 충돌. 연합해서 충돌하기와 충돌해서 연합하기. 여러분들은 누구랑 연합할 건지. 중에 핵심이야. 이거 잘 봐. 이거 잘 봐. 핵심 이거. 이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지. 왜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안 뒀어? 그렇지? 믿음이 없었지?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가야 돼. 알겠지? 대부분 사람 다급하면요. 이런 아람 붙잡고 아수르 붙잡아. 그렇게 하지 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자, 금요일, 토요일. 자, 구스 나왔어. 구스. 구스 신앙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슬프다 구스요. 일단 구스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에티오피아 알아요? 자, 애굽의 이쪽으로 가야 돼. 애굽의 밑에 있는 그 구스라는 땅인데 이때 당시에는 구스가 애굽을 점령을 했던 땅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왕조가 25왕조. 그죠? 그래서 25왕조인데 이 왕조 때는 애굽을 구스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곤충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별명이 붙였는데 이 곤충처럼 이 날개치는 이 곤충도 날개치는 소리들, 메뚜기, 황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땅들이었기 때문에 이 별명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검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구스는 함의 장자죠. 거기서 만들어진 땅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물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에티오피아에 간다게 여왕의 넷이 있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일찍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 땅이. 나중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난 나누의 나라로 가라.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갈대로 배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갈대로 배 만들어서 수로를 따라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중간 역할을 해줬던 게 남유다였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되냐면 이제 에디오피아가 되는 거거든요. 이 구스가, 애굽이. 그래서 지금 이게 무너진다는 소리를 듣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긴급하게 주변국에다가 애굽의 그쪽 연합 국가들이 그 밑에 쪽에 다 있어요. 뭐 미스라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우리 한번 배웠었잖아요. 거기다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막 군사를 모으고 막 이런 바쁜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구스에게 너희들까지 오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내 왕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들을 내가 다 물리칠 거야. 그러니까 진정해. 다시 돌아가. 다시 너네 땅으로 돌아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구스의 이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두 번째는 조용히 감찰하시고 음모같이 함께 하시는 그 일하신 주님을 모르고요. 세 번째는 마침내 믿음의 결국 구원을 경험해서 예물을 드리게 될 자라는 걸 몰라요. 이게 구스의 비극이에요. 알겠죠?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꾸 이런 얘기 나오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는 다시 돌아가라. 그럼 이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 자신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그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해서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몰라. 그래서 에디오피아인들 굉장히 장대하고 그죠? 막 힘도 있고 용맹스럽고 아주 또 흑인이 굉장히 잘생기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야.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데 계속 자기 자신은 못났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아우 제가요. 전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하는데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겠어요.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아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거야. 왜? 네가 너를 인정을 안 하잖아. 그렇지? 여러분 구스가 이 정도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자, 내가 이런 사람인 잘 들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이야. 이거야. 빨간 이거. 4절. 나의 처소에서 너 봐봐.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지금 유다에서 승리가 일어나거든. 너 똑바로 봐. 그죠? 나는 여호와 나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이슬 같아. 새벽 이슬과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랑 함께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왜? 조용히 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 이슬처럼 일하시거든요. 은밀히.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고 있어? 조용히
은밀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 아수르가 다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이거 봐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까지, 아수르가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고, 새벽 이슬처럼 주님은 은밀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걸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고 있겠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감찰하고 있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그지? 너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자, 이거야. 너 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주님은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 이슬처럼 지금 은밀히 지금 다 일을 하고 있고, 그지? 새벽 이슬 뭐 눈에 보이지도 않게 지금 막 곡식이 자라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은밀히 성령님은 지금 다 일하고 있어. 어떻게 성령님 일하는 걸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새벽 이슬이 내리는 게 보여요? 안 보이죠? 내가 잘 때 일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 마지노선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감찰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너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아수르는 계속 쳐들어와. 딱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주님은 태양처럼 쬐면서 조용히 감찰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이제 죽었지? 이제 끝난 것 같지? 근데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용히 감찰해. 그리고 은밀히 내리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면 조용히 계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면 은밀히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새벽 이슬이 내리는 거지. 그리고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비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뭘 봐야 안전해? 그래, 표적을 봐야. 우리는 확인하고도 또 확인해야 돼. 그렇지? 한번 확인했어. 하나님 옆에 계시나요? 내 옆에 계셔. 그리고 좀 가다가 지금은요? 있어. 있구나. 지금도 있어요? 그죠? 네, 또 확인해야 돼. 좀 가다가 지금 혹시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군요. 아멘. 가다가 내가 또 막 좀 죄를 졌거든. 지금은 떠났죠? 이렇게. 빨리 솔직히 얘기해. 그래 안 그래요? 나도 그렇더라고. 이거 보고 제가 이제 왜 믿으라고 그러는지 아는 거야. 느낌이 확 오더라고. 그래, 주님은 태양처럼, 태양이 쬐는 것처럼 조용히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있어. 그리고 은밀히, 새벽 이슬처럼 은밀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보려고 한단 말이야. 들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죠? 그럼 구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야,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응? 너 예수 안에 있잖아. 너 지금 말씀 보고 있잖아. 너 좋은 학교 안에 있잖아. 너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 하나님과 지금 동행했잖아. 그지? 이걸 어떻게 거짓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8년 동안 말씀과 살아온 거를 부정할 수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이걸 왜 또 부정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수르 들어오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뭐야?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지 않대. 주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있어요, 나를.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너 지금 어떤 원망을 하고 있어? 너 나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 조용히 주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실족하겠죠. 우리의 걷는 길이 실족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실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그리고 은밀히 새벽 이슬처럼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아멘. 이거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꼭 알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막 설레발치지 말고 인내하며 진득하니 하나님이 하신 어디로 이끄시든지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오케이. 이제 정리됐지? 내가 이게 구수가 정말 고맙더라고. 내 모습을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하나님이 이런. 그러면 믿는 것도 어떻게 믿냐면 주님이 조용히 감찰하시잖아. 그럼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조용히 그분과 내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도 바라보니까 조용히 그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새벽 이슬처럼 우리가 은밀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고 은밀히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또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익어갈 때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딱 베가지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이건 진짜 독수리고 진짜 들짐승. 그래서 18만 5천 명? 그 사람들이 시체가 지금 독수리가 먹잇감이 됐고 들짐승 먹잇감이 돼가지고요. 이 독수리와 들짐승들이 아주 겨울을 아주 풍족하게 나셨대요. 그래서 지금 독수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짐승들을 겨울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표적을 구했구나.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은밀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함께하시는 분이야. 티를 내지 않는다니까. 내가 이걸 몰랐고 저번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죠?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 자신을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지 이거 자꾸 물어보고 이제 말씀 안 해주시니까 내가 부족해서 이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 자꾸 이런. 그런데 오늘 이 구스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 하나님은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이렇게 표적으로 이렇게 안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지. 알겠어요? 네. 또 나와.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구스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자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죠. 그때는 예물 가지고 올라와서 시온산에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야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운무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은밀히 태양처럼 그냥
일정하게 조용히 쬐면서 얘들아 태양이 빛이 쬐면서 요란한 거 봤니? 태양이 빛게 쪼면서 아침에 나갔는데 태양이 낮추찌는데 태양이 빛이 이렇게 비쳐? 아니지? 자, 태양이 빛이 비치는데 소리가 어때? 소리다? 아니면 퓨 이런 소리는? 뿅 이런 소리는? 안 나지?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나. 아무 소리도. 조용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침내 결국 구원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게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일. 이제 애굽이 나왔죠. 아까 구스 나오고 이제 애굽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제 진짜 애굽이에요. 애굽. 아까는 구스가 애굽을 점령했는데 이때는 지금 구스가 아니라 애굽이란 말이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 제20왕조가 이 구스가 애굽을 통치했는데 그러나 구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또 애굽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애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알겠죠? 왜? 지금 애굽이란 나라를 지금 구스가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스인들, 즉 애굽인들의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스보다는 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애굽 본토인들 점령했으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들. 자 보사. 애굽의 우상들부터 시작한 거야. 저 봐봐. 애굽이죠. 우상들. 애굽인의 마음, 우상, 마음, 애굽인들 격동, 각기 치고, 정신쇠약. 그래서 여기 신접한 자에게 다시 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상은 무슨 우상이 하나님은 구름 타고 나와. 애굽인의 마음 나오지. 자, 우상 나오지. 마음 나오지. 그 마음을 어떻게 격동시키지? 그래서 각기 형제를 쳐요. 이웃치고요. 이게 그들의 신이에요. 우상. 그리고 애굽 정신 쇠약이니까 정신 쇠약. 한마디로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병이 드는 거죠. 이렇게 돼서. 왜 정신병이 드는 줄 알아요? 자, BC 735년부터 BC 650년까지 무려 85년간 뭐가 있었어요? 내분이 일어났어요. 죽이고 또 죽이고 서로 싸우고 또 싸우고. 자, 정신쇠약 될 거야 안 될까요? 되겠죠. 85년 동안 서로 싸워봐봐. 애굽인들의 정신이 쇠약해지는 거야.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 피앙키 왕하고요. 상 애굽이 있었고 하 애굽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세계사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세계사에 이런 내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은 이 애굽의 왕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 애굽이 있었어요. 탑 네크트 왕하고 내분이 일어났고요. 삼메티쿠스가 통일시키고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로 느고. 그죠?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분이 일어나죠. 우상은 살인.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닷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려.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이 뭐가 좋아요? 내분 일어나고. 그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죠? 서로 싸우게 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왕은 포악한 왕. 그래서 이 왕 아니면 일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바닷물이 마르고 나일강이 마르는데 사실은 애굽의 우상은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과 그 우상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일강 자체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농사나 양이나 이게 싹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나일강 언덕의 초장, 그죠? 수박밭 주로 어디에 있어요? 옆에? 수박? 예, 옆에 예, 시냇물이 있는 강 있는 옆에 수박밭 비닐하우스 엄청나게 많죠. 곡식밭 다 없어지고 말라 없어지고 어부들 어떻게 되겠어요? 강이 마르니까. 예, 막 냄새 나고요. 악취 나고. 왜? 강이 다 죽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 배 짜는 자들은 산업 자체가 피폐해지고, 그리고 소환이라는 것은 애굽의 아주 유명한 성읍이었죠. 얘네들이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아주 우둔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속임수였기 때문에 다 마술사들이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고 나니까 이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어딨어? 우상. 지혜로운 자가 어딨어? 너희들. 응? 우상 잘 섬기고 있잖아. 지혜자가 어딨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상을 싹 말리시는 거야. 그런데 우상을 말리려면 어떤 보이는 형상 그런 걸 말리는 게 아니라 나일강 자체를 말려버려야 이들이 우상을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말려버리니까 나일강 신보다도 더 뛰어난 신이 있구나라고 그걸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는 거는 그 우상이 말라져 버리고 쓸모없게 안 되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말라야 돼? 돈이 말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자식이 없어져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우상이 뭔지를 돌아보셔야 되겠죠. 모퉁이돌 역할을 못 해줬어요. 소환의 방백들, 노베 방백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했다. 모퉁이돌 나오죠.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퉁이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그들을 죽이는 거다. 우상과 같이 연관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모퉁이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이들은 이렇게 나일강이 마르는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잘못 가게 했죠.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이렇게 산당으로 가득한 그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요. 성도들이 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인공 폭포로 막 물 돌리잖아요. 인공 폭포. 근데 인공 폭포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인 물로 이렇게 배가 갔는데요. 이제 생명의 근원이 마르니까 이제 배가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히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벗겨버리지 않으시면 이런 공급들이 다시 공급이 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죠.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은 어떤 분인지 빨리 알아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내 모습이 정확히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내 모습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내 모습을 알아야 이 우상이 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그걸 버릴 거 아니야. 자기 모습,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몰라. 내가 그랬죠.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잠만 말고 찾아가서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그래.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기가 두렵죠?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그래. 내 모습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잘 다 얘기해 줄 거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대만 모르잖아요. 자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 봐도 잘 발견이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솔직하게 내 모습 어떤 모습인지 날래 불라오 그래. 내 불라고 그랬다고 함부로 불지 마. 그 사람이 이게 너한테 칼을 댈 수도 있어. 그래서 빨리 자기 모습 깨닫고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잖아. 응? 내가 뭘 고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빨리 고쳐야지. 안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우상이 뭔지, 내가 우상이라는 것, 뭘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내 산당이 뭔지 그런 거 빨리 깨닫고 인지를 해서 그걸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그 훈련은 1년, 2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 쓸데없는 그런 거, 뭐 개인 일 이런 거 내가 기도 안 해드릴 거예요. 내년부터는 리더회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으로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분별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리더들한테 전달할 겁니다.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 참 너무나 미련했어. 하나님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게 목적인데 내가 무슨 여러분 그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 열심히 기도해주고 앉아있고 내가. 그죠? 그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 모습을 어떤 식으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병을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으로는 거기에 내가 올인할 거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는데 내가 거기에 올인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고 세상적 일들은 옆에 사람 서로 의논해서 알아서 하시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죠? 예. 그거 그 디자인 나왔는데 나한테 보여줬대 무슨 소용 있냐. 알아서 해 그냥. 그지? 이게 빨간색이 파란색 들어갔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냐? 그럼 얘기해봐. 그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문가한테 의논하고 잠깐 그냥 목사님한테 참고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면 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것들, 말씀 앞에 벗어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수정해주면 모든 좋은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내가 여기에 아주 제가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주 피곤하도록 내가 섬기려고. 아니 내가 피곤하도록. 어지러운 마음. 이 어지러운 마음.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섞였어요. 섞여. 어지러운 마음이 섞였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지를 못해. 짬뽕이 돼 있어. 섞여 있어. 그 선명하고 예수 믿는 건 선명해요. 단순하고. 딱 뭐라 그러냐면 거룩 그리고 뭐야? 사랑. 빛, 사랑. 끝. 그죠? 그걸로 가면 돼. 근데요, 근데 제가요, 뭐, 나는 뭘 못하는 것 같아요. 난 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말씀을 잘 못 봐요. 뭐 그냥 별의별 소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빛, 사랑. 근데요, 저는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 그럼 자격이 없으면 사랑하라고. 어? 자격이 없으니까 사랑하라고. 자격을 갖추라고. 더 이상 말이 필요해? 뭐가 말이 필요해? 나는요, 정말 진짜 막 난 버러지만도 못해요. 어휴, 잘 깨달았네. 그러면 사람답게 살고 사랑하면 살고. 그래? 그치? 근데 제가요. 그래, 그러니까 사랑해. 근데요, 제가 그래, 알아서 사랑하라고. 뭐가 말이 많아? 그래, 그런 모습이니까 사랑하라고.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을 대적질을 해요? 근데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저는 말씀을 대적할 거예요. 난 순종하기 싫거든요. 그래, 저는 탁 죽어버려야 돼요. 죽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순종하고 사랑하라니까 넌 죽을 거야. 난 자격이 없어. 죽을 거야. 이거 뭐예요? 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거든요. 왜 나한테 지적질을 하세요? 난 쓸모없는 거 이제 알았어요. 난 죽어버릴 거예요. 내가 좀 해석해줬다. 그 뜻이야, 그게. 알겠어요? 사랑하라니까 말이 많어. 왜?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 못났어? 그래, 그럼 순종해. 못났어? 그럼 사랑하라니까.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자꾸. 여러분, 여기에 무슨 상처를 갖다 댈 거예요? 난 상처가 많아서요. 근데 저는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사랑해. 뭐가 돼, 여기다, 뭐가? 나는 어릴 때 정말 한이 많아요. 그래, 알아. 주님도 알아. 그래서 이게 불렀잖아. 그 열심히 예수님 배우고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자꾸 시온산으로 올라가. 근데 근데요, 제가요, 뭘 어떡하고요.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못 고치는 거 있으면 나와보세요. 얘기해봐. 어떤 거 못 고쳐요? 얘기해봐요. 한 가지만 얘기해봐. 예수의 이름으로 못 고치는 건 세상에 없어요. 진리로 못 고치는 건 없다고. 진리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우리의 지정의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뭐가 안 바뀌는 거야? 뭐가? 그거는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전히 내 고집으로 내 산당으로 살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거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놓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살고 싶으면 순종하면 돼요. 그죠? 예. 그리고 계속 가고 싶으면 계속 하시면 돼요.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계속 가봐. 어떻게 되나? 그래서 결국은 가다 결국은 항복할 때가 있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은 그렇게 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딱 깨달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갔다가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직진하는 거라고. 말씀은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또 안 돼도 또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내가 어느샌가 바뀌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싸우세요. 버리세요. 수시로 버리세요. 계속 올라올 거예요. 수시로 갖다 버려요. 뻔히 자기 생각인 거 알면서 왜 자꾸 그걸 붙잡아? 뻔히 우상인 거 알면서 왜 그걸 자꾸 붙잡아? 그죠? 네, 버려. 근데 너무 익숙하니까 또 올라올 거야. 근데 또 버려. 또 올라와? 또 버려. 그렇게 버리고 진리는 부어지다 보면 우리가 진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정신쇠약에 걸려가지고요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안 될 때는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 우상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마술사에게 묻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 이론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신접한 자, 그렇죠? 여러분이 신접한 자잖아요. 귀신하고 자꾸 접선하죠? 그래 안 그래요? 물으세요. 요술객 자꾸 요술 부리잖아. 물으세요. 왜 난 이러지? 이렇게. 우상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신접해서 나에게 유익이 뭐가 있어? 힘들지? 나일강 다 말랐지? 이 마술이 나에게 무슨 그 표적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그치?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 물으셔서 진짜 나를 온전하게 세우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건 오직 말씀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시면 그때서야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내년도 이런 산당한새 행해지는 모든 우상을 잘 발견하셔서 다 찍어 불태워 버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안에 너무 익숙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산당 안에서의 묵상은 결국은 능력으로 끝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산당 속히 허물어뜨리고 계속 인지해서 아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게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바뀌어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